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다시 그것을 떠나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은 전도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 그리고 수리아로 갈 때에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시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그들이 먼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드로에 먼저 그들은 가서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밤이 늦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는지 당신들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게 내가 사명이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달려갈 길. 그런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 말씀에 보면 34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와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행하는 사람들의 돈을 누가 많이 충당을 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돈을 누가 충당하고 있느냐? 내가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충당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힘들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들을 내가 충당하는 일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충당해 주는 것,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충당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건 힘든 일이 아니라 그건 복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힘든 일 아니야. 그 복 있는 일이야.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쓰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기껏해야 가족들 쓰려고 돈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삶이었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3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모으는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남의 것을 탐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탐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줄 건데 그걸 뭐하러 탐을 냅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탐이 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거지 그것을 탐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쌓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쌓으려고 하니까. 쌓고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생업은 다르지만 본업은 같아야 돼요. 각각 생업은 다른 이유가 뭐냐? 생업이 다른 이유는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생업은 다른데 그 생업의 본업은 뭐냐? 그 생업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업이 복음을 전하는 본업을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부자를 부러워하죠. 왜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운요. 자기 잘 먹고 잘 쓰고 그것 때문에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운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러운 이유가 선한 일에 그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라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아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돈 많아서 명품도 사고 이번에 아파트 옮겼다며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그 사람은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업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분명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24절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열정이 나온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가 은혜의 매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매인자. 은혜의 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 그 은혜의 메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의 메인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이라고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철인 경기나 마라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로 달려갑니까? 사명으로 달려갑니까? 사명으로 달려가거든. 죽기 살기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은 죽기로 살기로 달려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은혜가 자기를 붙들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만 가지고는 기쁨으로 되질 않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쁠 때는 은혜로 자녀들을 키워지지만 자녀들이 사명으로 키워질 때는 기쁨으로 자녀들을 키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첫째가 은혜예요. 은혜의 메인자, 은혜가 끌고 가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메인 사람, 말씀이 끌고 가는 사람. 이 말씀이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이 끌고 가는 게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명이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그의 삶에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마지막 하나는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성령에 매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여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에 매인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예요. 성령은 단지 우리를 올가매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매였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야. 예언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렇게 당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왜 어때서? 나는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은혜에 매여야 되고, 두 번째 말씀, 사명에 매여야 되고, 세 번째 성령에 매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바울을 보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되게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쭉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셀프 리더십이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래서도 내가 스스로 괜찮아. 아니 뭐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뭘. 그걸 끌고 간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 그런 짓을 왜 쓸데없는 짓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야. 괜찮아.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얘기해도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셀프 리더십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셀프 리더십.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셀프 리더십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주변을 별로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야. 열정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그것을 막 둘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둘러보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할 수도 없고 시간이 할 수도 없고 능력이 할 수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도 이거 뭐 주변 상황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실험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보다도 예수 중심.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이 내가 달려갈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길, 그것은 사명입니다. 직업이 내가 달려갈 길 따르고 주님 주신 사명 다르고 그게 아니라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지. 이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 안에 주께서 은혜 주시는데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남 주는 거 그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일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지금까지 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또 손으로 수고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히려 복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더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의 소유가 다른 사람들을 주는 일이 되기 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업들이 사명이 되게 하셔서 그 직업 속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회를 앞두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준비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강건케 되도록, 그래서 주는 자 되고 사명을 품은 자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